사람의 인생 사는 것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인생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인생 사는 일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과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달라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 모든 사람은 다 힘들어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즐거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힘들어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은 도무지 해결되지 아니하는, 쉽게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런 문제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님은 해결자이신데, 예수님은 구원자이신데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회의가 들어와요.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로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가? 하고 회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되어지고 그리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낙심하게 됩니다. 안 되는구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아무리 해결받기 원하지만은 소용이 없구나 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 낙심이 쌓이고 회의가 쌓이게 되면 예수를 믿긴 믿으나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마음속엔 불신앙이 꽉 차요. 믿어도 소용이 없다. 기도의 응답이 없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만 하시지만은 그런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는데 믿으나 마음속엔 불신앙이 꽉 차 있어요. 그것이 제가 사용하는 표현으로는 믿음 안의 불신앙입니다. 이 믿음 안의 불신앙은 참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해결받기 어렵습니다. 왜? 믿는데 안에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몰라요. 이게 불신앙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채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쁨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기쁨인데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믿는 척 이렇게 믿는 척 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척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문제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이 사람은 건강 문제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고 문제는, 인생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또 문제가 있어요.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문제가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생기게 되어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질병의 문제, 건강 문제, 그 다음에 경제 문제,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사람과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도 쉽지 않습니다. 경제 문제도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은 건강의 문제예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 움직일 수 없어요. 누워있는 채 38년간을 지내는 거예요. 뭐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와서 음식 주면은 그거 얻어먹고, 누가 옮겨주면은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지만은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생활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인생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이 38년 된 누워있는 병자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불행한 사람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도 보면 다 하셨어요.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와 주셨어요. 이 38년 된 움직일 수 없는 이 병자는 그래도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한 가닥의 소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 낫는 거예요. 자기 질병이 치료받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은 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가지고 행각에 누워 있는 거예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쉽게 움직일 수 없잖아요. 혈기 마른 사람들, 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가지고 행각에 누워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기다리느냐?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연못을 휘저었는데 연못이 움직일 때, 천사가 연못을 휘저어서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에, 그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병이 치료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연못이 요동할 때 들어가기 위하여서 그 연못가에서 많은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병도 낫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몇 가지 질병을 이야기하는데 맹인 고칠 수 없어요. 다리 저는 사람 못 고칩니다. 혈기 마른 사람 못 고쳐요. 다 불치의 병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의 물을 요동하게 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게만 하면 고침받으니까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지금 거기에 누워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도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지금 누워서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데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기대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잘못된 기대예요. 왜 잘못된 기대냐? 누워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연못이 요동하는 것을 가장 먼저 보았어도 그래도 이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누워있는 사람이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병자는 몇 년째인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보예요. 왜냐? 들 수가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맹인 들어갈 수 있어요. 사진은 멀쩡하니까. 예? 또 다리 저는 사람, 절기 때문에 절기는 자라도 걸어갈 수 있어요. 시간은 좀 오래 걸려도. 다리를 끌면서라도 다리를 저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워있는 사람은 도무지 될 수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병자는 누워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38년 된 병자는 잘못된 기대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기대가 아니었다는 거. 왜? 고침받았으니까요. 고침받았으니까요. 일어나 걷게 되었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바보예요. 아무리 오래 기다려봐야 거기 소용이 없어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기다리고 거기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낫고 싶어서. 그래도 낫고 싶어서. 스스로가 생각해도 나는 안 돼. 나를 누가 넣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먼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걸어갈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누워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조건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행각에 누워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의 기다림은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헛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의 기다림은 헛되지가 않았어요. 그의 소망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의 소원을 모든 것을 다 읽어보셨어요.
그리고 형편을 아셨어요. 이가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걸 아셨어요. 들어갈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이 환자에게 치유의 기적을 베풀게 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해결될 수 없어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 조건을 따져봐도 모든 조건이 다 불가능해요. 해결받기가. 환경을 보아도 그렇고 어떤 조건이라도 다 해결받을 수 없는, 도무지 문제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를 이 고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조건에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문제의 해결받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환자, 38년 된 병자, 도무지 상황적으로 보았을 때는 해결받을 수 없어요. 문제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상황이 도무지 자기의 현실 가운데서 고침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가끔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오늘 4절을 보세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면은 그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나를 넣어줄 사람이 있겠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하면 왜 여기서 기다립니까? 그리고 아무리 모든 조건이 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분명한 것은 병을 치료받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여기에서 불편하지만은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주님은 그의 모든 걸 다 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넣어줄 사람이 없는 것도 아셨고, 그리고 그가 먼저 들어갈 수 없는 것도 아셨고, 그의 모든 형편과 저지를 다 아시고 주님은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병자는 고침받기를 원하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조건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그 기대, 고침을 받고자 하는 그 소망 한 가지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받는 거 인간적으로 상황을 보고 그리고 모든 조건을 보면요, 도무지 해결받을 수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환경과 형편을, 우리의 모든 조건을 주님은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조건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어떤 환경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조건에 얽매입니다. 환경에 얽매입니다. 상황에 얽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은 조건에, 환경에 어떤 것에도 우리 주님은 얽매이지 않으세요.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자연을 초월하시고 의학을 초월하시고 과학을 초월하시고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셔서 우리 주님은 모든 조건을 초월하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데는 주님에게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주님께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끝까지 실망하지 않냐고, 끝까지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인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인내하지 못해요. 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5장 11절에 누구를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욥의 이야기를 하세요. 욥의 이야기. 욥은 참으로 엄청난 환난과 고통당한 사람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 엄청난 재물을 다 잊어버리고 10자녀를 한순간에 다 잊어버렸어요. 모든 것,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했어요. 인내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되 갑절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내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요 모든 것을 얻을 수 없어요. 세상의 성공도 믿음의 일도 인내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내해. 이 병자를 보세요. 도무지 이 사람은 고침받을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면서 인내했어요. 끝까지 참고 인내했어요. 낫기를 소망했어요. 38년 동안을 병자로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했어요. 낫기를 소망했어요. 그 믿음을 주님은 보시고 주님은 그래서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찾아가시는데 어디에 조건이 필요합니까? 어디에 살든지 조건은 주님은 필요 없어요. 주님이 가시는 건 어디에도 가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에요. 많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건을 따져요. 환경을 따집니다. 그래서 탓해버리는 거예요. 실망해버리는 거죠. 원망합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받기 어려워요. 자,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쉬지 말고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데 문제 해결받기 원한다. 그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인내할 수 없어요. 도무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인내할 수 없지만은 모든 조건이 어렵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이 인내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인내하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자,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내가 해결하려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요. 사탄이가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는 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붙잡아가지고 더 큰 어려움으로 가게 해버려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해결해 버리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은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볼병하며 원망하며 낙심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최선 다했지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믿음의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못하면 불신앙으로 딱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겨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급하면 안 돼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넉넉하게 기다려야 돼요. 조급하면 안 됩니다. 빨리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내 방법이 나와요. 세상적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잠언 28장 20절도 충성된 자는 복이 많거니와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자, 변함없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뭔가 빨리 해결돼 가지고 빨리 잘 되기 원하는 거,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왜? 인간의 방법이 나거든요. 제약된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을 받게 된다. 징계를 당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 해결받기 원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신 걸 믿고 문제 해결해 주시는,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계명을 안 지켜요. 불법자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문제 해결받기 어려워요. 오리무중이 됩니다. 나중엔 왜 그렇게 왔는지, 어떻게 해야 될 걸 모르는 거예요. 잠언 28장 9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듣지 않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의 기도가 가증하다는 거예요. 너 나에게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너 이 문제 해결해 달라, 이거 도와달라고 하는데 내가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안 지켰잖아. 내가 지키라고 하는 것도 안 지키면서 너 네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말이 되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문제 해결받기 원하면, 그러면 계명 지키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 때,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문제 해결해 주시죠. 말씀대로 안 살아요. 믿음으로 안 사는 거예요. 불법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겠어요? 어렵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많은 문제가 어디서 왔겠어요? 말씀대로 안 사는 데서 왔다고 봐야 돼요. 오늘 여기 14절에 보면요,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같이 다 연결된 말씀이요.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내가 나았으니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셔서 걸어가게 되었어요. 고침 받았어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 나았으니까 이제 더 심한 것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 이렇게 고쳐줬는데, 은혜로 고쳐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죄를 지으면
또 더 큰 병이 와, 더 큰 어려움이 와, 너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러면 이 사람의 병은 무엇 때문에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삶을 스스로가 뒤돌아보면서 점검을 해봐야 돼. 살펴보아야 돼요. 무엇을 살펴봅니까? 믿음으로 살았나? 순종하며 살았나? 내가 죄악된 삶을 살진 않았는가? 잘못된 일은 없었는가? 불신앙적으로 살진 않았는가? 내 삶을 스스로가 뒤돌아보고 점검해봐서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병이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어려움이 왔다면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100%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100%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도 그렇지 않은 말씀이 없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나뭇잎이 하나 떨어지는 거,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런에 팔리는 것까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질병 들어서 고통당하고 38년간 누워있다고 생각하면 우연이겠습니까? 괜히 이런 일이 생기겠어요? 안 그렇죠. 오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죄로 인하여 왔다는 거예요.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를 점검해 봐야 돼. 내 삶을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를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죄를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건 듣기 싫어하는 마귀의 역사예요. 왜? 계속 죄를 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죄악의 가게 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못하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멸망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해 멸망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계속 문제 끌어안고 해결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죄를 인정하지 않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질병으로 38년간 고통당했는데 그게 우연이겠어요? 아닙니다.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문제, 인간 간과의 문제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경제 문제도 사람을 고통하게 해요. 돈 문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아봐야 돼. 왜 이런 문제가 왔는가? 내가 잘못된 것은 없는가? 순종의 삶을 살았는가? 계명은 지키면서 살았는가? 내 삶을 돌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계명 지키지 못했고 순종으로 살지 못했다고 하면은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죄를 버리고 그리고 죄에서 돌아서야 돼요. 할렐루야.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요. 그래야 문제 해결을 받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삶을 살고 있어요. 불법자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제 해결을 받기 원합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왔고 그것 때문에 병이 왔고 그것 때문에 고통이 왔는데 어떻게 그 삶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사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속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은 필연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신문이 거두는 거예요. 신문이 거두는 거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하니 보응을 받는 거예요. 행하니 보응 받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 시험 받았어요. 뭐를 시험하셨습니까? 믿음을 시험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아닌가를 시험했어요.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도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다고 봐야 돼요. 죄로 인하여 오는 문제, 시험하시기 위해서 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연단을 위하여 오는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순종을 했어요. 믿음을 보였습니다. 시험을 통과했어요. 합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죄로 인하여 징계로 오는 문제,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오는 문제, 그 다음에 연단하기 위해서 오시는 문제,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연단은 뭐니까 잘 단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3 친구는 연단을 받았어요.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했잖아요. 잘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 시험을 통과해서 연단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쓰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죄로 인하여 오는 문제든지, 아니면 시험하시기 위해서 오는 문제든지, 또 하나는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야 될 것이 죄로 인하여 오는 징계일 것이 가장 많다고 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나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한 상태로 계속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쁨이 사라져요. 예수님 믿는데 재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낙심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효유가 와요. 그리고 나중에는 좌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오랜 동안 그걸 해결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믿으나 믿는 가운데 불신앙이 빡 자리 잡아가지고 불신앙으로 인해서 외식적인 신앙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누구에나 있을 수 있지만 자기를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그리고 그 문제를 발견했다고 하면 그리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버릴 건 버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할 건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계명을 지키며 순종으로 살고 기도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대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인내함으로 문제 해결 받으시고 사는 복된 인생, 기쁜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